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옥합을 깨뜨려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000년 전 오늘 이 저녁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6월절 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던 그 성찬의 원형이 바로 최후의 만찬 아닙니까? 그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잠자리에 드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론가로 가셨는데 그곳으로 우리도 가보겠습니다. 본문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밤에 찾아가신 곳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은 기드론 골짜기 너머에 있는 이 감람나무들이 우거진 감람산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이 동쪽 벽으로부터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기도하러 올라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곳을 찾아가신 건데요. 그곳에서 주님은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다가오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 꼭 먼저 한 수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주님의 식을 꼭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함께 올라간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졸고 있었지만 그들이 뭘 하고 있든 관계없이 주님은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때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셨는지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절규에 가까운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에게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삼아야 할 몇 가지를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의 이 새벽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열정이 좋다는 거,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 열정의 장점 등등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열정이 기도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녹초가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진액을 쏟아붓는 기도였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이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그런 정도의 열정이 담긴 기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그거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겠다고 모였고 앞으로도 기도하며 살 텐데요. 우리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기도인지를 꼭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기도의 뜨거움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그런 기도의 열정이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일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앤디라는 남자입니다. 앤디는 자신이 수감되어 있었던 감옥에 도서관을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 정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나름 갸륵한 일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일개 죄수의 편지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지죠. 관심이 없으니 그 편지에 답장을 해주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아이들이 말하는 식으로 하면 꿈깨, 우리 어른들 말씀하는 걸로 하면 어여 냉수 먹고 속 차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야말로 단 한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열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조금 하다가 그만둡니다. 아무런 기대감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앤디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 한 장의 답장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매주 한 통씩 6년 동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쓴 끝에 드디어 답장과 함께, 첫 답장과 함께 200불이 이제 통봉해서 편지로 오게 돼요. 그때 앤디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답장 받는데 6년밖에 안 걸렸어. 이제 매주 2통씩 쓸 거야. 아이고,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이지 말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침내 10년 만에 앤디가 복역하고 있었던 감옥에 도서관이 개관됩니다. 더불어 매년 500불의 지원금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끈기와 근성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처럼 무슨 일을 하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분입니다. 평소에 사역도 그러하셨지만 특별히 십자가를 앞둔 그 밤, 2000년 전 오늘 밤 주님의 기도는요. 열심히 담겨있는, 그야말로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에 다 쏟아부어지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열심만 갖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도 평균 이상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 평균 이하의 삶을 사느냐? 그만한 열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보통 뭔가에 열중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쇠 같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칭찬입니다. 놀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은사가 부족하고 잠재력이 부족하도 이러한 열심만 있으면 80%까지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학계에서도 이야기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열심이 없는 인생은 결코 핑계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열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래도 한 80%는 이룰 수 있거든요. 적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만큼은 이룰 수 있는데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인생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손들까지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에게서 반드시 열정을 배우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성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잠들었는데 그냥 잠들었다 그런 게 아니고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슬픔이 지나치면요, 이게 피곤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의욕을 갖지 못합니다.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여기가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믿음 안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슬픔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더 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정말이지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슬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지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슬픔을 너무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슬픔의 감정을 할 수 있는 한 너무 오래 끌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혹 이러저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면 고난주간이 깊어가는 이 새벽에 예수님에게서 반드시 배우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슬플 때에는, 막막할 때에는, 정말 내 안에 더 이상 의지도 없고 해결할 길이 없을 때에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선택보다 우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지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인정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그래요. 시험이 다가와요. 그러면 시험 준비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되잖아요. 복습을 하든지 문제를 풀어보든지 암기가 필요하면 암기를 하든지 실제로 할 걸 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아무리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워도 그 다음날 그 아이는 빵점 맞는 게 전부예요. 하다못해 10점이든 50점이든 80점이든 맞으려면 걱정할 그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 슬픔, 고난, 역경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이러고만 있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시간에 기도하자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기도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이 밝아집니다. 다 알아요. 우리 경험한 분들은. 기도하면 사람이 기도하기 전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내 짐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 짐이었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것이 내 짐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진 짐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밝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마음도 강해집니다. 이를 기억하고 꼭 중요한 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낭비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에게서 배워야 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영화 원스라는 영화를 보면 아일랜드의 무명 음악가인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런던에 사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뭐냐? 좀 있으면 전화 끊길 거야. 돈이 다 되었어. 아마 가진 돈이 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진 거 다 집어넣고는 전화하다가 마지막 말이 좀 있으면 전화 끊길 거야. 돈이 다 되었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뚝 끊어져 버려요. 세상 천지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통화를 할 수 없게 될 그 짧은 시간에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해줄 말이 그렇게 없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금방 끝나. 그거 말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알지? 내가 너 사랑해. 내가 꼭 더 많이 사랑해 줄게. 이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은 무의미한 말만 외치다가 정작 중요한 기회, 중요한 말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아쉬워하고만 있지 말아야 합니다. 슬퍼하고만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라는 거지요. 보다 의미 있는 인생,
보다 의미 있는 실제적인 일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을 배워야 합니다. 야단을 쳐도 이게 존중하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다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당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어 있었잖아요.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는데 아니 제자라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으니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본문 3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잘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스승이 지금 피땀 흘려가며 기도할 때 잠들어 있는 거 얼마나 무심한 사람들이에요. 잘못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들의 동기만큼은 순수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덕이 있는 질책과 힘을 주는 질책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치 바른 말을 하는 은사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는 그야말로 막 이빠른 말들을, 그런 말들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뭐 대상도 가리지 않고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마치 그 입에서는 그저 정의만 쏟아놓는 것이냐. 여기 가서 또 다다다다다다, 저기 가서 또 다다다다다 막 쏟아부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바른 말은, 사랑이 없는 정답은 언제든 상대를 죽이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요, 오히려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게 더 나아요. 말 많이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설교만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참 많아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지키지 못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막 이빠른 소리 한다고 내가 다 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저 배운 것들, 우리 속에 뭐 소위 말하는 의로운 것들이라는 이 개념이 막 입을 통해 나와버려요. 정작 자기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저 침묵해 주는 게 더 나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꼭 배워야 합니다. 뭔가를 질책하고 싶거든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질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아끼는 마음에서라는 전제가 있다면 곧 질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일인데요. 그런 질책은 반드시 상대방을 살릴 것입니다. 야단을 쳐도 그 안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생명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전교생이 딱 2명인 산골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뭐 지금도 우리 지방에 가면 그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또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많은 변화를 하면서 오히려 서울에서 뭐 도시에서 이렇게 오는 애들이 늘어나는 그런 학교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학교에 아이가 딱 2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의 눈에 두 녀석이 이제 시험을 보는 시간에 컨닝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가 난 선생님이 두 녀석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야단을 치는데 이렇게 야단을 제가 참 이거 보고 한 번 또 배우게 됐는데 이렇게 야단 친 것이죠. 야 이놈들아, 아니 전교 1, 2등 하는 놈들이 컨닝을 하면 되겠냐? 너희들은 자존심도 없냐? 그렇게 혼을 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단은 이렇게 치는 것이죠. 그래요. 지혜가 참 필요하구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상대방의 마음에 깨달음도 줄 수 있는 그런 야단이 된다면 참 좋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존중하고 또 서로가 아껴주는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좋은 동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확실하게 배웁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주님의 당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 당부는 다른 것이 아니죠.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잠들면 손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깜빡 잠이 들어서 그 뭔가를 놓칠 때 아까운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가수 B라는 친구가 말을 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잠들면 꿈을 꾸지만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룬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B가 남긴 명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도스토옙스키가 이미 했던 말을 B가 좋아해서 갖고 있다가 인터뷰할 때 말을 했더니 이 말이 다 B가 한 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야, 저 젊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말을 했지? 다 난리가 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지금 잠들면 꿈을 꾸지만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룬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명언을 우리의 이 기도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은 뿌연 안개 속에 파묻힐 것이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잠들면 이런저런 꿈을 꾸겠지만 지금 자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 밤에 어찌 보면 가장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그 밤에 우리라면 우왕좌왕하고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나는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리 부벼가며 엉엉 울고 통곡할 그 밤에 주님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때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하게 당부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오늘 시간을 통해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의 주제처럼 우리 모두가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